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첫 창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으로 내가 네 위에 이렇게 제가 달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제 처음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창세기를 지금까지 저희가 천지 창조의 이야기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천지 창조의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얻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새로운 관점으로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처음 창조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그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한 그 토라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 계시다. 이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들어가다 보면 이 관점이 자꾸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자, 어떻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언약을 성취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뜻으로 가지고 계시는데 그 일을 역사적으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틀을 다시 한번 정리하다 보면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를 언약한다. 그리고 신약은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시는 섭리. 그 전에 영원한 뜻이 하나님께서 있었죠. 이 뜻이 곧 다른 말로 하면 저희한테는 이제 복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를 통해서 이걸 저희가 이제 첫 창조라고 합니다. 창조를 통해서 그 뜻을 언약으로 보여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언약을 미리 하시고 미리 예언하시고 그걸 성취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계시록을 봤기 때문에 계시록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저희가 창세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시록 마지막 완성된 그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완성된 그림을 계시록에서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물론 요한도 자기가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여기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이 창세기, 모세오경 보면 신기하게 여기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없었거든요. 그렇죠? 모세는 BC 1500년경에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아브라함부터 역사는 알겠지만 그 이전의 역사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천지를 창조했는지 모르는 사실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환상으로 성경의 감동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여기는 보지 못한 일을 보게 해서 보여준 거죠. 이게 참 의미심장을 합니다. 사실 보면. 그러니까 계시록 내용하고요 거의 비슷해요. 이게. 근데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얘기 나옵니다. 근데 새 하늘? 이런 거 보면 이때 창조한 하늘은 보통 우리가 처음 계시록에는 처음 하늘이라고 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땅이 사라진다. 바다도 사라진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보여준 새하늘과 새 땅의 내용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생명수 강가의 모습이 나옵니다. 22장 1절 5절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만물이 서생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 그림이에요. 이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보석으로 단장한 그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생명수 강, 생명나무가 있는 그런 생명수 강가에서 새 세토로 왕노릇하는 모습.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세 세트로 왕노릇 완성을 보여주세요. 근데 창세기를 보시면 비슷한 얘기 나오죠. 자, 에덴 동산 나옵니다. 여기서 강이 발원해가지고 네 곳으로 나는 흐르죠. 여기도 생명에서 강이 흘러 길을 좌우로 흘러서 뭐 나무들이 다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 나오고요. 여기도 보면은 셋의 왕노릇이지만 여기도 아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아담에게 무슨 복을 주시냐면 결론적으로 다스리라는 복이에요. 다스리라. 이게 왕이거든요, 왕.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세 세트로 왕노릇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근데 이 그림이 창세기에 지금 그대로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순한 창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스도를 통한, 여기 나왔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면 영원한 뭐 생명입니다, 생명. 자, 영생. 여기서도 생명으로 삼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나왔어요. 왕노릇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금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도 물론 사실. 자, 역사적인 사실. 또는 표면적인 뭐 현상. 그러나 이 사실 뒤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만드신다는 의미입니다. 만드시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지금 일을 아무것도 하기 전에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없이 보면은 안 보여요. 이게 뭐 그냥 창조의 이야기구나.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핵심이 아니고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요것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당시 이걸 기록할 때 역사적인 배경이 과연 누구에게 대해 기록한 것이냐. 그게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중요합니다. 이걸 조금 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지금 여기서만 등장한 게 아니고 성경 전반에 다 등장을 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창세기는 이제 모세 1500년 경에 BC 1500년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했죠.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누구에게 이것을 기록했을까?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당시 그 역사적 상황에 있었던 백성에게 기록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고 하면 창세기 12장부터만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열조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부터 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나옵니다.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고 창조부터 아담, 노아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기록한 이유는 뭘까? 이거 빼버려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받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금 이루어 주신 이야기. 이게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모세 오경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한꺼번에 볼 겁니다. 모세가 한꺼번에 기록이 있으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 야곱에게 열조라고 합니다. 열조에게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역사예요. 이걸 구약 전체로 보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37장부터 보면 이제 언약이 이루어지는 역사, 하나님이 성취하는 역사 나오는데 그게 에스더까지 역사서 전체로 흘러가는 거죠. 저희는 이제 모세 오경을 일단 보기 때문에 신명기까지 여기를 이제 보는데 모세가 기록이기 때문에 여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여기는 특히 자손번창 언약이 마쳤을 때, 그죠? 요단강 동편 땅 정복하고 이제 모압 땅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 40년 지나서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광야를 거쳐온다간 지금 세대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을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도 잘 모르고 막상 이 강대한 땅에 들어가니까 두려움이 있죠. 이 두려움이라는 거. 그래서 모세가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우리가 언약하신 하나님은 누구인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루어 왔는가?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록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 두려움을 이기고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죠. 이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나오는 역사는 당연히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 앞의 내용, 얘가 좀 헷갈릴 겁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이게 전체가 50장인데 자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쭉 이어갑니다. 그렇죠? 이 내용만 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를 왜 창세기를 선지 창조의 이야기 그리고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똑같아요. 목적은. 그러니까 이걸 기록한 목적이나 이걸 기록한 목적이나 같다는 거죠. 단순히 천지 창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뭐 천지가 원래 있었지, 뭐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늘 땅 원래 있었지. 근데 그 천지 창조의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불러내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나, 그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나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계시록에 가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창세기를 보는 어떤 중요한 관점을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도 그들에게 같은 이야기다. 천지 창조 이야기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다시 정리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똑같이 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 복받은, 언약받은 백성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그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너희들의 죄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관점을 잊지 않으면 창세기를 이제 이해할 때 벗어나지 않을 수 있겠죠. 성경의 원래 목적이 그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좀 멀리 갔습니다. 모세가 이걸 기록했고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마지막 완성된 주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때 표현이 다 이루었다. 이 표현이 계시록 21장 보면 나와 7절에 나와 있는데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 계시록에 이루었도다.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자, 모세도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서 기록했죠. 이게 지금 모세 오경입니다. 자, 이사야서, 다음에 에스겔. 이 선지서들도 똑같아요. 여기도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서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다. 라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해줬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에스겔, 이스라엘이 이제 패망할 때, 그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를 내가 너희 죄악 때문에 완전히 패망시키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야. 너희를 다시 회복할 거야. 그리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읍을 다 진멸해 버리지만 다시 내가 세울 거야. 그 내용을 역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지난번에 한번 본다고 했는데 안 봤죠.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마지막 보시면 자, 무너진 성읍이 지금 에스겔서는 포로 상태에서 쓴 거거든요. 바벨론 포로 와서 성읍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근데 그 무너진 성읍이 세워지는 환상을 봐요. 근데 하나하나 치수를 재면서 성읍이, 성전이, 뜰이, 마당이, 건물들이 다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48장 35절. 그 성읍에 뭘까요? 에스겔 48장 35절. 35절. 지금 예루살렘 성읍이 회복되는 그 환상. 모든 것이 다시 지어지는 모습들을 지금 8장에 거쳐서 보여줍니다. 8장에 거쳐서. 굉장하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성읍들의 모습을 쭉 보여주는데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기 중요한 말이 등장했습니다. 자, 여호와 삼마.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여호와께서 그 성읍에, 너희가 다시 회복되는 그 성읍에 어떻게 한다? 계신다. 그 삼마가 내가 거기에 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내가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예루살렘 성읍을 무너뜨리고 늘 떠나버렸어요.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이 영원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환상을 보여주고 성읍이 다시 건축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건축되는 성읍에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에 계신다.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곧 최종 그림이에요. 지금 이사야나 에스겔서에서 계속 선지서에서 보여주는 그림이 계시록에 완성되는 그림이에요. 계시록에 완성되는 새 예루살렘 성, 새 생명수 강가의 모습,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핵심이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성전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얼굴을 마주보고 섬겨요. 그 모습이 마지막 그림입니다. 제가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항상 같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것을 보여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완성된 그림 안에서 종말을 미리 보고 시초부터 하나님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종말을 시초부터 미리 알렸다. 그런 표현이 나와있죠. 제가 다 찾아놨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는 처음 창조를 통해서 여기 보면 에덴 동산이 창조되죠. 에덴 동산. 첫 창조를 통해서 에덴 동산이 창조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기는 아담이 등장하죠. 아담. 근데 두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창조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그렇죠? 근데 이것도 완벽한 나라는 아니죠.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인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교회를 창설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시고 마지막 계시록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모습을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같은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나 교회의 역사나 처음 창조의 역사나 똑같은 내용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것은요 항상 반복이에요. 반복.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모호해요. 사실은 창조 그림이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명확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점진적이에요. 확실히 처음부터 확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므로. 아니 그 영원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는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이 한꺼번에 이해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사람인데 저기 땅벌레들 아무것도 모르는 그 벌레들, 개미들 같은 그들에게 나를 보여준다는 게 쉽겠습니까? 이게?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반복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첫 창조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이 구조를 잠깐 볼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사역을 보여주시는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를 통해서 그 언약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가 아담, 그죠? 아담. 둘째는 요거 이제 이스라엘 열조. 이렇게 큰 축이 흘러갑니다. 그죠?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이걸 성취하시는 섭리. 이 섭리를 통해서 언약을 해주시죠. 그리고 뒤에 가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열조하고 언약하고 이걸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섭리. 이게 구약 성경의 축입니다. 이걸 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성취 내용이 저희가 이제 본 부분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가 아담 언약 성취 섭리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2장부터 해서 쭉 에스더까지 여기까지가 열조 언약 성취 섭리인데 창세기는 열조 언약 중에서 창세기 36장까지 해서 그 중에서도 자손 언약,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을 성취해 주신 것까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백성을 재교육하는 것까지, 그렇죠?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이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죠. 창세기가 걸쳐 있는 겁니다. 아담 언약부터 해서 열조 언약의 성취한 부분까지. 저희는 이제 오늘 아담 언약 성취 섭리를 볼 겁니다. 그러면 아담 언약 성취 섭리도
좀 더 정리를 해봐야겠죠. 뭐 거의 비슷한데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게? 열조하고도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의 섭리가요, 뭐 항상 비슷합니다, 이게. 제일 먼저, 뭐가 나오면 천지창조. 천지창조. 그 다음에 천지창조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아담에게 복과 금령을 주시죠. 그죠? 이게 역사를 끌어가는 이제 축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천지를 창조하고 아담에게 복과 금령을 주시는 내용. 그 부분이 1장 1절로 2장 25절까지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천지 창조하고 아담에게 복과 금령을 주시는 내용.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이제 그 내용도 여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흐름이 똑같아요. 여기도 열조에게 언약하고 언약을 이루시잖아요. 똑같아요. 아담의 범죄. 항상 이렇게 합니다. 아담의 죄, 심판, 그 다음에 보호 해서 뭐 다시 회복할 것 약속해주는, 뭐 은혜를 입혀주는 내용이죠. 아담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보호하시는 내용. 그러니까 아직 아담에게 준 복이 지금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게? 안 됐죠. 안 됐죠. 지금 끊어졌어요. 끊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를 하세요. 그리고 희미하지만 다시 내가 회복할 것도 언약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누가 되냐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멈췄어요. 그렇죠? 아직 끊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열조 언약을 통해서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뭐라고 약속이냐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그렇죠? 천하 만민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열조에 대한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결국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모형이지만 이 하나의 확증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임한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구나. 지금 여기는 모든 천하 만민에게 하신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것의 확증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도 마찬가지고, 이 언약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 장차 마지막 아담 통해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은 이제 성취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뭘 언약하냐?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그 죄를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보호하시고 장차 회복할 걸 약속해주는 내용,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담 심판과 보호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살펴볼 부분은 이 부분 너무 길어서 그 천지 창조와 아담에게 준 복, 이게 첫 번째 부분이에요. 자, 천지 창조 1일부터 7일까지 됩니다. 천지 창조와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얘기냐면 아담에게 준 복이 나옵니다. 아담에게 준 복은 천지 창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신 내용이 첫 번째 부분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분은 무엇이 등장할까요? 여기는 에덴 창조. 자,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아담에게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냥 금령으로 쓰겠습니다. 금지령이죠. 금령을 주세요. 우리가 선악과 금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그런데 이 내용이 가만 보시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자, 계시록 21장 1절 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죠? 여기 보면 새 하늘, 새 땅. 그죠? 여기는 천지라고 했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여기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네. 그리고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쭉 그 성 곽의 모습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천사가 쭉 보여줍니다. 보여줘요. 그 다음에 또 22장에 가면 가장 마지막 중이죠. 그거 같더니 또 뭘 보냐면 또 그가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뭐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과 보좌 가운데 있고 그를 보고 섬기고 얼굴을 보고 우리의 이름도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고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자, 세세토록 왕노릇.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모든 빛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빛이 비칩니다. 이게 마지막 그림이에요. 근데 이 에덴의 모습이 여기에 모습이면 그렇죠? 새하늘과 생명상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처음 하늘 창조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새하늘 창조가 나와요. 너무나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천지창조가 단순한 천지창조가 아니라 천지창조 안에 그 새하늘 새 땅에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나와요. 그렇죠? 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보였을까요? 옛날 예루살렘. 그렇죠? 구약시대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전. 그렇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거 이루어주시고, 완성된 그림 보여주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좀 희미하긴 하지만, 같은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자, 이 역사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 근데 이 내용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죠.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해서 하나님 몰라요. 그리고 광야 나왔어요. 나왔는데 40년 동안 불평, 원망, 뭐 의심, 그죠? 거역 하면서 온갖 죄악들이 다 드러나요. 그 죄악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이걸 다 죽이고 이제 하나님 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의 역사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역사이기도 하고 창조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창조의 역사. 그 과정이에요. 그걸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선악과를 나중에 주시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통해서 들여다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죄, 타락한 우상 숭배 이런 존재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기 처음부터 했죠?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신다는 이야기. 그 거룩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 당신의 영광으로 거룩한 이름으로 그 언약을 그 복을 그대로 주신다.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이스라엘로. 그 하나님이다. 그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내가 정말 복 있는 자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여기.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영광을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드러낼 존재예요.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사야서.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 내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 선악과 금욕을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완벽하게 가두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계시록에 보면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먹으라.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빠는 자, 그 옷을 깨끗이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마지막 계시록 20장 14절에 나오거든요. 누가 복이 있냐면 두루마리를 깨끗이 빠는 자. 그러니까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어떻게 된다?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과정이에요. 근데 그걸 깨달은 자는 찬송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알게 되면 반드시 누구를 알게 되냐? 나를 알아요. 내가 누구일까? 나의 정체가 누구일까? 나의 본질이 누구일까? 나는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존재인가? 처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사람들은 그거 자기 정체성, 내 존재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쌓아서 이루어서 가져서 그걸
획득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행복이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뭘 쌓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쁘신 뜻대로 특별하게 택해 주신 존재,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오는 거죠. 행복은 나 자신을 알 때 온다고 지난번에 말했습니다. 내 자신이 누구이고 내 자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뭔가 쌓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이 누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래서 나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옷 입고. 그래서 그 행복에 대한 고백을 수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욥. 그래서 욥도 깨닫게 하시잖아요.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사람들은 네가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고난을 받지, 네가 뭔가 잘하니까 복을 받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걸 아는 것이죠. 다윗 똑같습니다. 다윗이 저 제목 있죠.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죠. 내가 누구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내가 누구에? 내가 누구한데? 그걸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영원한 복을 주십니까? 그 내용을 고백하는 내용을 합니다.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나를 아는 것. 내 존재가 하나님이 영원히 창조하시는 존재다.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기 전에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